오늘은 좀 기독교 변증과 개관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변증학을 다루려면 많은 학자들의 이름과 주장을 나열해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생략할게요. 뭐 학자들의 신학적 고찰보다는 변증학의 핵심 코어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변증학이란 그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그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신학의 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철학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변증학이라고 부르고, 뭐 아폴로제틱스라고 그러죠. 뭐 자연과학의 잘못된 주장이나 성경의 역사성을 공격하는 문제를 다룰 때는 험증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험증학은 기독교 교리를 변호 증명함으로 왜 기독교는 진리인가를 이론적으로 또 설명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변증학과 이 험증학을 동일한 학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으로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문이라면, 이 험증학은 이 변증학에서 이미 변증된 구원과 구속사의 사역의 어떤 교리에 대해 그 진리성과 그 타당성을 변증함으로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변증으로 또 철학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험증학은 기독교 어떤 경험 사실에 관해 바른 해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러니까 철학보다는 사실을 더 많이 취급합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이 변증학은 한마디로 신의 존재를 뭐 증명하거나 또 올바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또 논증하도록 제시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성경의 교리와 신학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서 중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를 또 객관적으로 설명해요. 또 이를 믿음과 생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또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숱한 주제로 어떤 논쟁한 흔적과 결과가 변증하기에 그 중요성은 사실 절대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하잖아요. 토론조차도 싫어해요. 근데 인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성인데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 지성을 강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상대방과 또 공감대를 발견해야 하잖아요. 또 전도 대상자들이 무신론자들이 아니 무신론자 이상으로 타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변증학의 어떤 기원과 발전은 사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왔어요. 뭐 근래 생겨난 학문이 아니에요. 이 변증학은 복음 전파와 함께 오래된 겁니다. 왜? 기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어야만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서 제시되었잖아요. 또 성경 안에서 출발하고 또 결론에 이르는 이 논리적 체계 속에서 변증되어진 겁니다. 우리 초기 변증은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당시 그 종교 지도자, 뭐 마리새인가 사두개 아니 뭐 서기관들 그런 지도자들 그 주장과 또 신앙관에 대해 변증하셨잖아요. 또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와 그노시스주 이들 그 초기 영지주자들 뭐 그들과도 그들에 대해서도 변증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해석과 변증으로 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또 변증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은 유럽과 뭐 미국 신학과 비교해 볼 때 변증하기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변증의 과정을 겪지 않았어요. 뭐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논쟁의 과정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유입됐습니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에 교육에 무관심했어요. 사실 샤머니즘의 그 장독대 위에 정한수 자리에 십자가로 대치만 됐을 뿐입니다. 사실 불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기독교 교리를 논할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더 문제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이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또 세대주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큰 비극이에요. 종교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입하는 과정에 이 변증하게 토론의 과정을 겪어야 이 복음의 바른 이해가 형성되었을 텐데 그냥 무조건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 기복적 차원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이 변증의 과정은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종교를 완전히 이해하고 또 수용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한국 기독교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사실 그게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 증명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차이를 질문해 올 때 교리적 내용을 확실히 증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증명이 기독교 변증학이에요. 이 변증학 아폴로제틱스 헬라어 아폴로기아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뭐 변호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의 개념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기독교 변증학은 뭐 공곡적인 어떤 언양이 아니고 변론입니다. 또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맹신적인 형태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근거는 합리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라는 명제에서 그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을 위해 논증의 형식을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논리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방식을 또 받아들여요. 사실 세계관의 많은 요소는 본성상 철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 철학과 종교는 같은 문제를 다루잖아요. 현대 변증학은 뭐 인간의 이성과 이 조화하려는 철학과 또 과학과 또 합리적인 사고를 또 절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한 이 신학, 어떤 성경적 신학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이 정통 보수 신학을 수호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어야 해요. 또 학문적 노력을 또 경주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이 본래 과제로서 신의 존재 또는 나는 왜 믿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이 이 철학적 신학이 되게 하는 데는 자연히 이 변증은 인식론이나 지식론이 되는 거예요. 또 변증하는 자는 인간의 제약성도 불구하고 이 변증학의 과제에 충실할 때 또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조명하시며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변증하는 자는 먼저 이 우주와 어떤 인생의 어떤 종합적 이해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합리적 근거를 제공해서 어떤 진리로의 그 설득이라는 이 과제를 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변증학의 임무는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선교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기독교만의 유일한 종교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증학을 다루는 이 보수 신학교에서는 뭐 근본 변증학, 종교 철학,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으로 또 기독교를 변호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의 진정한 의무는 기독교의 진리가 절대 종교를 이룩하게 하는 것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학은 이 기독교의 여러 교리를 직접적으로 이성의 호소에 이 변증학 본래의 또 의무를 달성하지는 않아요. 기독교 진리가 절대 종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단지 간접적으로 그 임무를 실현할 뿐이에요. 사실 뭐 설명하는 일은 신학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변호하는 일은 변증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학은 신지식에 관해 어떤 기반을 갖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걸 그 임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은 이 기독교 교리를 보호하는 또 방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만 그 근본적 임무를 갖는다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방어 임무를 수행함에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 또 최대 공격을 하는 임무를 감당할 때 이 완전한
이 변증학의 또 방어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변증학의 사명은 정통 보수 신앙과 신학의 기초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변증학의 사명은 뭐 단순하게 저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적 인간 이성의 토대에 세워진 저 로마 카톨릭 신학과의 투쟁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그 기독교적 어떤 행위에 이르기까지 소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비기독교적 이론과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적 기독교 변증에 임하는 이 변증학의 사명은 범위가 넓고 또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변증학의 비중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사상과 철학 가운데 성경에서 떠난 이론들이 즐비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뭐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이 변증학적 교육의 어떤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어떤 혼합주의 사상 가운데 세속교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또 개혁주의 신앙의 터전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만이 또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증학의 역할이 있어요. 이 기독교 변증학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또 지성적 훈련이 요구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든든히 지지해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논리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론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난해 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뭐 성육신, 동정로 탄생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박하는 작업을 방어적 변증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복음 전파를 도와줍니다. 신앙에 대한 이 긍정적 논리들을 제시하고 또 이를 공격적 변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공격을 논리적으로 해체한 다음 성경 대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변증학의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가 절대 종교임을 어떻게 확증하고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신학이 하는 일이잖아요. 변호하는 일은 변증학의 기본 임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도전과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 도전들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가 절대 종교이며 또 신학이 설명하는 이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이 변증학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변증하는 데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변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계시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또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해요. 우리에게 확신과 새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를 변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인간의 이성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믿음의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 조건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막 그렇게 되면 그건 완전 무지맹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안에 이성을 통해 성령은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사용하셔서 또 인간의 이성을 또 소생시킵니다. 그럼 죄 때문에 인간의 이성은 못 믿을 것이 되었을까요? 죄가 인성 활동을 포함해 인간 행위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진리의 내용이 주어질 때 죄인인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밝히 비춰지는 게 또 기독교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필요하고 또 진리를 논증하는데 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기독교 변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불신자? 종교인? 일차적으로는 불신자가 우선이에요.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반박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으므로 그런 재반적인 도전에 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공약을 저지하려는 모든 외곽의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인간 영혼의 심장부를 관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증은 복음 전도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전도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을 위한 어떤 정지 작업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항상 정직한 질문들이라면 피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적절한 답변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증은 신자의 삶 속에서도 감당할 역할이 있어요. 왜? 신자들도 의심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런 의문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직시해 그것을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전도할 때나 내가 신앙생활 때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증에 있어서 계시의 위치와 성령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주의 깊은 어떤 성경 해석 속에서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인간의 삶과 사상에 대해 끊임없이 어떤 선제적 비판을 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진리들을 우리 마음에 적응시켜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 증거들이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최대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기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 변증 원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엔 세 가지 답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각 작용에 의한 어떤 성령의 내적 증거, 곧 어떤 신적 활동의 결과인 믿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조자만이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합리적 방향에서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합리하지 않아요. 알 수 있게 하시는 신께서 영적 지각 작용인 믿음을 주셔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5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심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또 믿음은 영적 지각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영적 지각 작용 없이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영적 세계와 이 영적 문제에 관련해 알 수도 없고 변증할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의지와 행사요. 예정에 따른 은혜의 또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내적 증거, 이 믿음의 역사, 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있어야 완전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변증을 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 어떤 가능성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 진리의 어떤 변증의 진리 원리가 이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 변증 원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변증을 해 설명할 것인가? 두 번째가 성경,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증거예요.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떤 객관도 상대적으로 주관에 불과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객관은 결국 개인의 주관에서 선별을 결정한다고 볼 때 세상에는 주관만 성립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증에서 성경은 객관성 있는 진리로 전제한 데서 비로소 어떤 기독교 변증은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계시의 기록은 기록자를 선택하시어 영감으로 기록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적 요소는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성령의 직접적 관여로, 다시 말해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은 계시를 기록한 일에 관여된 어떤 하나님 사역이면서도 계시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성경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는 어느 한 시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가감과 변질 없이 전달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점은 전달 방법과 뭐 시간의 차이,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구속적 진리와 사실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은 성경 속에 나타난 진리 체계를 변증하는 것이지 성경을 떠난 성경과 다른 성경 밖의 내용의 어떤 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에서 어떤 철학적 논증을 하든 뭐 역사적 논증을 하든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가운데 어떤 기독교 변증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 원리에 입각한,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변증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진정한 어떤 진리에 대한 이 변증이 성립되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또 변증 원리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변증해 설명할 것인가? 세 번째가 이 신적 권위와 종합적 변증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권위에 의한 계시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신앙에 이르게 하는 능력은 어떤 변증이나 인간적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적 증거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문적 또는 이성적 접근을 배제하지 않지만 신앙하는 이성, 신앙하는 성령의 증거를 또 근본으로 한 변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실론에도 뭐 우리 유실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신론, 자연신론, 초연신론, 뭐 일신론 등 이단 사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실론은 존재의 본질상 어떤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유실론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실론 중에도 두 가지 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로마 카톨릭이나 알미안주의 자유주의들이 대표자들일 겁니다. 그 반면에 성경을 진리로 전제한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주의자로 개혁주의는 성경 말씀을 진리라는 걸 전제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에서 이 성경의 위치는 성경 자체가 자기 자체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긍정해요. 여러분, 신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뭐 유신론과 반유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존재는 논의 핵심이 아니고 신의 속성, 또 신은 어떤 존재인가에 비중을 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신의 존재 여부에 더 비중을 둬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론에서는 예수를 믿느냐보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질문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이 논증하는 방법론에서 몇 가지 그 논증이 있는데, 이 우주론적 논증, 뭐 존재론적 논증, 뭐 목적론적 논증, 도덕적 논증, 뭐 전제주의적 논증, 다양한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우주적 논증, 이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논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현존하는 우주를 하나의 결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의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추적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연에 의한 논증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주는 어떤 유신 논증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몽학선생 같은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법론에서 이 존재론적 논증, 이거는 하나님 본성에 대해 어떤 관념학적 분석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존재론적 사고의 지배를 받는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관념주의와 이 존재론적 사고를 싫어하는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지탄의 어떤 대상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이 논증하는 방법론에서 이 목적론적
논증. 이거는 그 우주와 공존하는 이 만물과 삼라만상의 어떤 질서와 조화의 어떤 그 목적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그와 같은 질서와 또 조화와 목적을 낳게 하는 어떤 이적이고 의식적인 마음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론적 논쟁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에 그친다면 이 목적론적 논증은 증명된 하나님이 우주와 대자연을 계획하고 경영하고 지도하는 어떤 이지적이며 의식적인 인격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목적론적 논쟁이 그 성경 기자로부터 좀 선택받는 인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9편입니다. 뭐 정서론에서 인용되고 또 시편 94편은 또 의장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허다한 그 성경 요조들이 이 논증과 논법과 이론을 지지해요. 또 그것을 사용하는 듯한 어떤 인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논증의 확증은 아니에요.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논증이 또 하나님의 존재를 뭐 설득시키는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이 논증하는 이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도덕적 논증입니다. 가장 인기 있고 신임 많이 받아온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양심 또는 이 도덕 의식을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논증입니다. 뭐 어떤 논쟁이든 찬반은 존재해요. 그럼에도 이 도덕적 논증의 의의를 보면 이 논증이 성경의 어떤 논법과 정신이 일치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도덕적 질서 논증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 7편 11절 같은 경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사역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의 일로 믿는 겁니다. 또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를 세우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연상됐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도덕적 논쟁이 어떤 내면적 심화를 의미하는 양심 논쟁으로 또 발전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 24절하고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또 고린도서 2장 4절 고린도서 4장 2절 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덕적 논증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인생 경험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뭐 보편적 설득력과 감동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인생 경험에 호소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논증의 이론을 갖고서는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방법론에서 이 전제주의적 논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표현했잖아요. 영은 영으로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실 칼바르트는 기독교는 믿음이요 증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걸 포기할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전제주의적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인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의 존재는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주와 인생의 어떤 유의성을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되기보다는 전제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고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서 이론을 벌이는 것을 타당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제주의자라는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변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제해야 합니다. 또 이것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또 변증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회심의 일을 성령사에게 둡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어떤 변증법은 인간 이성에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도 결론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주의적 논증은 기독교의 합리성을 가장 잘 변증했어요. 또 비기독교의 비합리성을 또 보여주고, 여러분 신학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고 풀이해요. 또 기독교의 진리성에 대한 또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전제해야 합니다. 또 그 전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일관성은 성경에 입각한 이 개혁주의 신학의 잣대가 또 돼야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른 신학이 필요하잖아요. 그 신학은 또 성경이 입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입각하지 않은 신학은 바른 신학 진리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해 이 존재론에서 인식론을 거쳐 불신자와 접하면서 또 발생할 수 어떤 접촉점과 충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전제와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유주의, 세대주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판치는 교회에서 바른 신학을 위한 변증학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성경에 입각해야 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가 성경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이므로 개혁주의 관점에서 지금 오늘 이 변증법을 나누었습니다.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금하고 있는 법만큼이나 금지의 법입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